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갖고 먹기 싫은 떡국도 한 그릇 두 그릇 먹으면 나이를 먹는 줄 알고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면서 나이에 대한 감각이 오고 40대, 50대, 60대를 지나면서 그 이후부터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이 부담이 되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과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동의어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현상일까요?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꿈이 있는 것. 왜냐하면 꿈이 있다는 이야기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꿈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어떤 매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한 해 동안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갖기 위한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 꿈,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꿈이 있으면, 그러한 꿈이 나에게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내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2021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 비전, 열정, 이런 단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초월하지요.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열정, 비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런 단어가 내 머릿속에 되새겨지면 뭔지 모르게 불끈불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인 늙음의 현상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꿈, 비전,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뜨거워집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지만 아직도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치 저를 깨우는 것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그 안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열정이 없다? 꿈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기에 그 꿈을 바라보며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욕망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꿈과 욕망을 혼동하지요. 여러분,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입니다. 욕망은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욕심, 탐스러운 마음.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야망. 이것을 꿈으로 삼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정을 품고 살지요. 무엇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야 사람답게 살지. 돈이 많아야 되잖아. 재물이 많아야 돼. 이 돈도 저 돈도 이런 재물도 저런 재물도 가리지 않고 내 수중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 남들이 죽든 말든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아니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점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꿈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욕망이라면,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이루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삶으로 바뀐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는 것도 좋고 비전을 갖는 것도 좋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열정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 거듭남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모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내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져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져줘야 해요. 나는 못해요.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소망하며 그렇게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거듭나면 그동안의 거친 말들이 없어지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말로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정말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가치 있고 우선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있게 했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여러분, 그 꿈, 그런 꿈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사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분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나의 열정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향한 열정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는 나 자신의 삶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 열정적인 인생, 꿈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꿈이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슴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 열정이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보았기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가슴이 또 뜨거워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교회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 비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변변치 않지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꿈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품고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우리 꿈이라는 것이죠. 그 보여주신 것이 우리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열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무엇보다 우리의 열정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각지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His worshipper, 그분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 느낌을 받기를 원하고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배 목숨을 거는 것이죠. 예배 목숨을 거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예배는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삶의 구심점이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침체한 인생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리하여 진정 다시 살고 싶다면 오직 예배만이 답입니다. 예배가 생명줄이고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에게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꿈이고 열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 사정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리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을 깨끗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물질의 충만함, 생활의 풍족함, 편리함,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편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막이 떠오르고요. 가만히 있어도 앞에서 찬송 인도하고요. 나는 가만히 보기만 하면 돼요. 예전에 어느 신문사 안평에서 이런 글과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다시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노는 세상 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고 신앙생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무슨 대수야? 조금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무슨 큰일이야?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아요. 예배에는 용광로처럼 모든 근심을 녹이는 기도와 불편한 모난 것을 날선 검으로 도려낸 말씀과 천군 천사의 소리처럼 심령을 뛰놀게 하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예배를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고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정말 예배가 우선이 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성전 안뜰에서 환전을 하고 희생 제물을 팔면서 성전을 기도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채찍을 들어 쫓아낼 정도로. 여러분, 평소에 보던 예수님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평소에 보던 예수님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다른 모습이죠. 그동안 그렇게 온유하신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노하신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억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입니다. 열정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가슴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뜨겁게 끓어올라서 자신을 삼킬 정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채찍을 들어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으면 못해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핏값과 그분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열정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많아지고 정말 대형화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엘리야 때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눅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니까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하는 것과도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것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돌뿌리 하나도 남기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무너진 제단,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거룩의 제단, 무너진 영적 순결의 제단, 무너진 헌신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무기력해진 제단이 없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열정은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는 열정, 자기 부인으로 충성하는 열정,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회를 향한 바른 열정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의 열정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의 눈높이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열정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기도, 그 헌신, 그 충성 익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열정,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또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신 열정.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신 것이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이며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고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겪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기쁜 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례를 받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열정, 그 열정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열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열정입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모든 열방과 족속으로 확장되는 꿈이며 열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불의와 탐욕과 죄악과 음란과 거짓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각 분야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열정으로 일하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의 삶의 안녕, 어떤 부귀영화, 그런 것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볼 줄도 알고 내가 좀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부터 해야 합니다. 나부터. 그럴 때 나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럴 때 기독교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 변화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자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대표인 것을 자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꿈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살아가고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비전의 사람, 그런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직 꿈을 발견치 못했습니까?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각 분야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